예. 자, 오늘 출애굽기 저희가 21강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이번 달로 저희가 다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십계명 10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0번째 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그렇게 우리가 보통 구분을 합니다. 오늘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이것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들 공경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유스만 아멘. 너무 놀리지 말고 말을 잘 듣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상훈이 이 다음에 효도할 거라고. 예.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지 않는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종교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도 효를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성경에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어떻게 죽이라고 해요? 손도 대지 말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격하고 강하게 말씀하는 그러한 계명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우리가 오늘날도 이거는 유효해요. 유효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계명은 효력이 있고 약속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약속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땅도 하나님이 그 생명에게 주시고 또 모두 주세요.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도 건강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아주 멋진 아가씨를 만났어요. 아주 미인이에요. 딱 자기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 아가씨를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소개를 해서 결혼 승낙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가씨와 날짜를 잡았고 부모님에게도 몇 월 며칠 제가 여자친구를 엄마 아버지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야, 이 아가씨는 이런 게 문제고 이런 게 문제고 이런 게 문제고, 엄마가 얘기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이 착한 아들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 아가씨를 포기했어요. 이제 시간이 또 지났어요. 어느 날 또 어떤 자리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여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엄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아가씨는 안 된다. 자기가 봤을 때는 너무 괜찮은데 엄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착한 아들이라서 또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 엄마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은 엄마 닮은 여자를 좋아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골고 골라서 엄마 닮은 모양의 여자, 엄마 닮은 성격의 여자, 엄마랑 말씨도 비슷한 여자를 데리고 갔더니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결혼해라. 내가 찾던 여자가 이 여자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내 자식 이렇게 망가뜨릴 수 없다. 절대 안 된다. 나 하나로 족하다. 인생 망친 건 나 하나로 족해. 너는 절대 안 돼. 여러분, 이 아들은 도대체 언제나 장가를 갈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이 만들어낸 그러한 이야기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공경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경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에서 공경하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카베드. 카베드.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겁다. 혹은 무겁게 여기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부모님의 지적 하나하나를 내 마음속에 무겁게 새겨두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장해두는 거예요. 그 말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때로는 나에게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기분에는 안 맞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새겨두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의미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공경하는 사람은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생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아멘. 잘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하는 사람이 정말 효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잘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부모님의 마음이 기뻐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 하지 마라, 위험한 행동 하지 마라 하는 거 들어야 돼요. 조금 더 크면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는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몸에다가 막 문신을 새겨요. 타투를 해요. 내 몸은 내 거라고. 그런데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아파요.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두 번째, 부모님을 말씀을 잘 듣고, 두 번째,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즐겁게 하느냐? 여러분, 부모님과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객지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 어르신들이 계신 분들도 계세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전화를 드리셔야 돼요. 이게 가장 즐거운 거예요. 우리 지금 둘째가 한국에 갔는데 엊그제 이번에 제가 평생 살다가 이 페이스톡이라고 하는 걸, 저도 제 얼굴이 그렇게 별로 편한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나를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얘가 그냥 막 한국에 가서 외할머니 같이 만나가지고 외할머니 얼굴도 막 보여주고 외삼촌 얼굴도 보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바쁠 거를 아니까 페이스북을 안 했고, 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론 우리 집 달력에다가 다 어느 날 뭐 한다 다 써놓고 누구 만난다는 건 해놨는데, 어디 가서 있는지 이거 좀 찍어서 올렸으면 좋겠는데 궁금하잖아, 부모님은. 근데 안 했어. 그랬더니 나는 화가 안 났는데 엄마가 화를 내더라고. 너는 어떻게 가가지고 소식도 없냐. 아니, 그 전날 했거든. 근데 하루 안 했다고 막 애한테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연락을 자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오늘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자녀들의 그 공경이 있을 때 부모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부모님은요, 늘 제가 말해요. 삶의 표대라고. 우리의 자녀의 삶의 지표예요. 부모님이 살아가는 길을 내가 살아가는 거야. 자녀가 그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말한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행동한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늘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요. 부모님도 내가 나이를 먹었으니까 내가 이런 말 해도 된다 막 이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는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애들이 점점 커갈 때는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이 5계명을 들을 때 그래 나한테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부모님은 그래 내가 이 자녀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지, 표대가 되어야지, 지표가 되어야지, 이거를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감수하냐 하면 상처를 감수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른들만 합니다. 상처를 감수합니다. 예전에 어버이 주일 때 말씀을 나눴던 부분입니다. 4학년 때 엘리멘터리 스쿨 목사님, 어렸을 때 4학년 때 어느 날 집에서 학교를 가기 전에 아침에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공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벽에다가 자꾸 이렇게 치면 반동이 돼가지고 오잖아. 그거를 하다가 공을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 집 대청마루에 있는 큰 유리를 깼어요. 엄마한테 그냥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얼른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어요. 아버지는 그때 안 계셨어요. 아침에 조기 배드민턴 운동을 몇십 년을 하신 분이라서 아버지는 그때 안 계셨어요. 근데 엄마한테 이제 혼나고 이제 학교를 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저녁까지 놀다가 5시, 6시가 넘어서 4학년짜리가 집에 와봤더니 우리 집에 마루 옆에 수도가가 있는데 피 묻은 걸레와 수건들이 있고 집에 식구들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이 4학년짜리 아들 때문에. 아침을 드시고 아들이 깨놓은 그 유리창을, 이거를 밑에가 깨졌는데 위에 또 이렇게 좀 치셔가지고 깨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거를 그냥 일단 틀에서 뗀다고 하다가 이게 발등으로 떨어졌어요. 아버지 발등에 유리가 완전히 박혀버렸어요. 피범벅이 됐어요. 저희 집은 3층이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1층이에요. 아버지가 소리 질렀는데 사람들이 우리 아래층에 새 들어있던 분들이 간신히 듣고 올라와가지고 아버지가 이 지혈을 하느라고 수건을 감싸고 걸레를 감싸고 그런 거를 알고 업고 병원으로 갔어요. 한 3, 4일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사람 발이 그렇게 크게 부어 있는지를 내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막내가 그 일을 저질렀는데 저 같으면 이 못난 놈 욕을 했을 텐데,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럴 텐데 우리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 저는 정말 창피했고 정말 죄송했는데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어요. 4학년 때 일입니다.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아버지가 84세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우리말로 하면 중풍이죠.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말이 잘 안 되고 걸음걸이가 똑바로 안 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병원에 우리 아버지 입원해 계신데 계속 링겔 꽂고 막 이러고 하니까 또 이렇게 소변 받아내고 하니까 아버지도 목욕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표시를 하는데, 아버지를 병원에 그 목욕탕에 가서 병원 안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구석구석을 닦아드리는 그 순간에 아버지 발등을 봤는데 이미 30년이 지난 그 발등 위에 하얀 선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뭐지? 그러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4학년 때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의 발등에 유리가 떨어져서 박혔던 그 자리, 제가 아버지의 그 발을 붙들고 제가 목욕을 시켜드리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그 상처는 저에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개구장이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버지가 큰 상처를 겪었지만 아버지가 인내하셨던 흔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육신의 아버지도 있었고 육신의 어머니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살면서 예수님의 30살까지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했던 그 일, 그 잡이 바로 목수였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자기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육신의 몸으로는 죽으니까 네가 나의 어머니를 맡아서 공경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뒷마무리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일은 예수님 자신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적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그 구절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있었냐 하면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안에는 이제 조금 지나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힘들게 할 그 가룟 유다도 있지만 예수님은 편애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녀를 키우다 보면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수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부모가 되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부모님들은 나의 자녀의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은 제 5계명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해서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